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손을 들고 무대에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돌을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아버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항상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그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사복과 사화를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 사랑과 비판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하고 비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가 또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단계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관계에서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듯이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 그 몫을 감당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첫 번째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믿음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뒤에 내가 무슨 변화되고 예수 믿고 뭐 사람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자신도 남도 가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편한 종교잖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그러면 천국 간다며. 뭐 교회에서 무슨 100번제를 요구를 합니까? 무슨 고행을 하라고 합니까? 선행을 쌓으라고 합니까?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세워지지만 이것이 오해되어져서 소위 값싼 구원이라는 논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식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고 그가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팩트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오해,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몰라요. 그 믿음이 인격적으로 깊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뭐 청년 시절에 뭐 회장도 한 사람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막 죄를 짓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맨날 죄를 짓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스스로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행, 의는요, 구원받은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어떤 거길래?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내가 믿어서 죄를 지어두고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그 믿음의 본질이 뭔가? 오늘 그 믿음의 본질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분도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만 만족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놀랐다, 에스토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아니, 쟤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맨날 코 흘리고, 우리로 말하면 코 찍찍 흘리고 다니던 놈이 무슨 선지자, 무슨 메시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절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부장, 로마의 그 고급 장교가 어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정말 믿음 중에서도 순도 100%의 믿음을 어떻게 이 이방인이 가질 수 있단 말이냐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사실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다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아는 척 음흉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놀라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의 그 인격적인 반응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중대장 정도가 돼요. 당시에 한 군단이 연대죠.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600명을 인솔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귀족들만 돼요. 그럼 600명을 다시 100명씩으로 6개로 나눕니다.
당시에 그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그 기본 군단은 저 시리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한 연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연대, 그러니까 600명. 메인 군단, 한 10,000명 되는 메인 군단은 시리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최고 이제 그 지휘관이고, 그리고 천부장 밑에 100명씩 쪼개는 6개의 이제 그 작은 단위가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중대급입니다. 그 중대급 100명을 인솔하는 백부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휘관인 거죠. 백부장에 의해서 모든 그 작전이 수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평민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사로 시작해서 15년 정도 군 복무하면 백부장이 될 수 있고, 그가 받았던 월급은 이 평병사의 15배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져서 사병들이 한 4, 50만 원 정도 받죠. 그럼 15배면 600만 원. 굉장히 많은 그 월급을, 요즘 장교들보다도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부하들도 백부장의 눈에 한번 눈밖에 나면 그 군생활은 꼬이는 거예요. 출세도 할 수 없고 군생활에서 진탕 고생만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백부장이 부르면 달려가고 남들 모르게 뇌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출세한 거죠. 꽃보직입니다. 그는 제대하고도 시의원도 되고 때로는 그 치안을 담당하는 판사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그 선망의 직업이에요. 근데 오늘 백부장, 그 당시에 그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서 출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도 갖고 이런 백부장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은 좀 다른 백부장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참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우리 돼지, 사랑하는 내 햄스터, 뭐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을 집에서 많이 키우고 막 정도 쏟고 그렇지만 사실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당시의 물건이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주면은 일 잘하고 힘세고 건강한 종을 살 수 있었어요. 아무리 종이 일도 잘하고 아무리 종이 좋아도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가족들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귀하다, 보배롭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다루는 건 줄 알아? 이거 아무나 만지면 안 돼? 그럴 만큼 굉장히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예를 보면, 용례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써요. 또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를 자식처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종으로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자기 아저씨로 여기고 자기 부모로 여긴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요, 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회당이 뭐죠?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작은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도 지키고 또 율법도 가르치는 그러한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작은 예배당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예배당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누가 건축해줬다고요? 이 백부장이. 아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아마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아서 재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리품으로 수많은 금화를 얻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분명히 회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 회당을 지었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근무할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디베리우스였습니다. 이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는 초기에는 반유대 정책을 폈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친유대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회당을 진다는 것은 거기다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유대인들을 참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죠. 아마도 그가 유대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가 그전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로마는요,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그 식민지에서 많은 물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잔치를 벌이고 또 콜로세움에 모여서 사람의 피가 튀는 잔인한 그 학살 장면을 즐기는, 그리고 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공창들과 섞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로마 사람들의 인생이고 전부였어요. 연극을 할 때 연극 속에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들의 문화는 그야말로 퇴폐한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보다가 유대인들을 가깝게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구약 성경,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경 셉추아진트라고 해요. 이 백부장은 그것을 보면서 유대 민족을 알게 됐고 유대교를 알게 됐고, 그가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백부장, 종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백부장이 어느 날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부하들이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백부장이시여, 요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뭔데? 거기 보니까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사람들에게 막 연설을 하고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들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다닙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건 분명히 메시아의 모습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백부장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분명히 우리 이 종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는 즉시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기 종을 구해주시기를, 구해준다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인지 유대인인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두 번째 더 중요한 조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뭐라고 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존재를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쫙 열거했지만 so what?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반응하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연인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은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주면 저쪽에서 마음을 받을 때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백부장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주여, 주여, 큐리에.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따르는 황제입니다. 황제. 군인들에게 주님은 황제예요. 황제,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렸어요.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로마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과 곁줄 만큼 자기 자신을 신상으로 만든 겁니다. 황제는 하늘의 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그린 그림을 갖다 놓고 네가 이 초상화를 밟고 시저가 신이라고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살 것이고 너가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백부장은 그전까지는 시저가 주였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신이 주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고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세상에 신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구나. 유일신 여호와, 유대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신이 보낸 구세주 메시아를 향해서 그는 주여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 주라고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이제 그 다음에 표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의 표현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선발로 나가겠죠. 맨발로 나가겠죠. 물론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 귀한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누추한 곳에 들어온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 연약한 자에게 당신이 오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해요. 당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신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은 황제를 본 적도 없고 황제 앞에 나가본 일도 없어요. 그저 황제가 보낸 칙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데 감히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잖아요. 백부장도요, 꽤 권세가 있었어요.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이더러 오라고 하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를 떨궈뜨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로마 군인이 서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라고 했을 때 그 꼼짝없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징발권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리 오라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탓할 사람이 없고 그것은 백부장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인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금 백부장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죄인으로서, 한 연약한 인생으로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함을 발견합니다. 백부장의 그 순전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인생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 사회에서 그래도 꽤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왜 저 신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꽤 뭐가 된 줄로 압니다. 꽤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결국 인생이 뭐가 돼요?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고, 그래서 이가 빠져가지고 요즘 임플란트 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이가 빠지고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피부가 상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제는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함을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제서야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인생을 안개와 같고 아침에 비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였는데 나는 그저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넘어서서, 이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참된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오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헤매게 됩니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분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헤매게 된다는 거죠. 백부장은 주여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메시아라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믿음이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플러스 어떤 행동이 뒤따를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혀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사인이었을 뿐이지 결국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창조주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지를 잘 못해요. 의심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바다 위로 걸어와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바다 위를 걷는데 물속으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몸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파도를 봤을 때는 바닷속으로 빠져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말씀을 알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처럼 마음에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마음에, 머리에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막 몰려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빠들이 다른 집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 그것을 제가 극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다. 이번 휴일날 어디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막상 휴일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상이 나가지고 어디 신방 가야 돼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고 병원 신방 가야 돼요.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아빠는 늘 그렇지 뭐. 그래서 아빠의 말은 아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 꼭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놀아야 돼. 학원 숙제하고 친구들 만나야 돼. 알았어, 다 하고 나갈게. 후다닥 나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절반밖에 안 했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의 약속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약속들은 어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큰아이,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얘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그 전부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지 않은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은 이 아이가 막 들쑥날쑥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도 공부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교회 와서 졸고 딴짓하고 도무지 책이란 책은 보지 않고 그 10년의 시간을 제가 이 아이를 믿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저희 아이는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자신의 갈 길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지도기도 변하지 않던 나도 변하고 우리 아이도 변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질문을 한번 다시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값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옳은 일밖에 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만 해도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문 닫기 5분 전에 와도 그에게 임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그 사람의 믿음을 보라는 거죠. 그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백부장보다 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모두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한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두들 이 땅에 임하는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는 그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를 넘어서서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안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만 그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고 한다면 그가 모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헌신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전제할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등한 좀 엇비슷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그것은 내가 내 인생대로 살겠다는 뜻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고 헤매지 않으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그 신의가 생겨야 돼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살듯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저 친구라면 내가 믿고서 내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그를 친구의 믿음 이상으로 나와 주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음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면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런 축복들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시선을 주님께 맞췄을 때 그게 믿음인 거죠. 주님에게 신뢰를 내가 드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을 다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특별히 2019년도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